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분향단의 향,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징을 뜻한다. 속전의 규례,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결의 물두멍, 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준비를 나타낸다. 거룩한 기름과 향, 예배의 구별된 질서를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0장 10절이다.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분향단의 제작.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다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금태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 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장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눈에 보이는 제사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향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분향단은 시팀나무로 만들되 순금으로 입혀지고 증언궤와 긍휼의 자리 앞, 곧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가까이에 놓인다. 그 위치 자체가 이 제단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깥들의 번제단처럼 희생을 직접 불태우는 자리가 아니라 임재 가까이에서 규칙적으로 향을 올려드리는 자리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정비할 때 향을 태우고 저녁에 등잔에 불을 붙일 때에도 향을 태워야 하며 이렇게 하여 분향은 하루의 특정 순간에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되는 영속하는 예배의 행위가 된다. 동시에 아무 향이나 아무 제물이나 이 단 위에 올릴 수 없고 해마다 한 번 속죄의 피로 이 제단 자체를 속죄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도와 예배의 상징조차도 거룩의 질서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이며 그 분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예배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임을 드러낸다. 분향단이 지성소 앞, 곧 임재 가까이에 놓인 것도 의미가 깊다. 기도는 멀리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받아들여지는 향처럼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향조차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도 역시 거룩의 질서와 속죄의 토대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속전의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속죄하리라. 이 단락은 백성을 계수하는 행위조차 단순한 행정 절차로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려야 하며 그것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례로 제시된다. 계수는 숫자를 세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셈하는 일이기도 하며 바로 그 때문에 생명은 대속의 원리와 연결된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부자도 더 많이 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도 더 적게 내지 못한 채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을 바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동체 안의 사회적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 차이로 환산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속전은 사람의 값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두가 동일하게 속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공동체 전체에 새기는 규례가 된다. 속전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자율적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다. 속전은 바로 그 생명이 대속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적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가 차별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구속의 원리 또한 인간의 지위와 재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드러낸다. 물두멍의 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다음으로 본문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의 절차를 제시한다. 물두멍은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과 제단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여기서 씻음은 위생적 습관의 차원을 넘어 거룩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준비의 행위로 제시된다. 더욱이 본문은 이 씻음을 소홀히 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결코 무심하거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제사장은 희생과 봉사의 공간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을 통과해야 하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거룩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결의 필요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거룩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이 요구된다. 물은 준비와 정화의 상징이며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과 걸어가는 길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씻음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준비와 순종을 요구하는 엄숙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 거룩한 관유.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의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 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 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단락에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관유가 소개된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이 특별한 기름은 단지 향기로운 혼합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로 떼어 세우는 거룩한 표식이다. 이 기름은 성막과 언약궤, 상과 등잔대,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게 되며 동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부어져 그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위한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한다. 본문은 이 기름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일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거룩이 단순히 좋은 향이나 특별한 감각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이라는 목적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곧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몸으로 드러내는 구별의 표식이 된다. 기름의 구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관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을 나타내는 거룩의 표적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지녔으나 그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전용성에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합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은 거룩한 것이 일상적 향유로 흡수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다. 거룩은 익숙함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 속에서 유지된다. 거룩한 향 제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의 석도에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마지막 단락은 분향단에서 드릴 거룩한 향 자체가 어떻게 제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여러 향료와 순수한 유향이 같은 비율로 섞여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정제된 향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회중의 성막 안, 증언 앞에 놓이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향 역시 개인적 취향이나 생활의 향락을 위해 재현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같은 향을 만들어 사용하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엄중한 선언은 예배의 상징을 일상적 기호품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룩한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드려질 수 있는 구별된 예배의 표지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공간과 질서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향의 전용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향은 예배의 상징이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표지이므로 개인적 향락이나 일상적 취향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는 예배의 구별성을 지키기 위한 질서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거룩한 향의 전용성은 예배가 일상에 흡수되어 가벼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경계가 된다. 30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의 신전들에서도 향과 기름이 사용되었으나 출애굽기 30장은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와 구별의 원리 아래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향과 기름은 단순한 종교적 분위기 조성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거룩의 구조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속전 규례는 인구조사와 생명보호의 문제를 연결시키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킨다. 30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출애굽기 30장은 예배의 정결과 중보의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보여준다.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모형이 되고, 속전은 생명 대속의 원리를 드러내며, 물두멍은 정결 없이 거룩에 접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관유와 향은 거룩한 것이 일상적 용도와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장은 구속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심만이 아니라 거룩한 준비와 구별된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30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을 상징한다. 왜 속전은 동일한 금액인가?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두멍의 씻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 앞에 서기 위한 정결과 준비를 의미한다. 관유와 향은 왜 일반 사용이 금지되는가? 거룩한 예배를 위한 전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0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며 예배는 지속적 관계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대속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거룩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과 준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예배는 구별된 질서 속에서만 유지되며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용도 안에 보존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과 속전, 물두멍과 거룩한 기름과 향의 규례를 통하여 예배의 거룩과 중보의 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속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준비와 구별 속에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